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또 지난주에는 탕자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오늘은 탕자와 그의 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서 유선된 종교인들의 한계성, 그리고 그 폐단을 볼 수 있어요. 탕자의 형, 그 형을 통해서 위선된 종교인들, 그의 한계성과 폐단을 볼 수 있다. 15장 22절,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농사일을 하다가 집에 오는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그는 아주 근면한 생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여기 표현대로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그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나고 탕자의 생활을 하는 것 크게 관심 없었어요. 아버지가 늘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늘 아들을 사모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게 주어진 농사일, 그것만 성실하게 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벌써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풍악이 울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이 궁금해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복음 15장 26절에 그래서 한 종을 불렀어요.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뭔 일이냐? 지금까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알아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거 이 집에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편협된 가치관이 얼마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의 어떤 사상, 이것은 뭐예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가치관이 나와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정죄해버리는 거잖아요.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독선과 폐쇄와 배타주의로 흐른 이유는 바로 생명 없는 의식주의의 신앙적 가치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가 편협된 가치관을 가지면 이와 같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의의 가치관, 그죠? 내 의의 편협된 의의 가치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 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위선된 종교인들, 내가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편협된 가치관으로 그들을 평가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맏아들,
그런 성실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을 가지고, 편협된 가치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종교적 위선에 이런 편협된 가치관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다들은 뭐예요? 사랑을 상실해 버렸어요. 동생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진리를 상실해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으로 교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래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상실하는 거니,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상실하다 보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려요. 그것으로 교훈 삼아 버려요. 나는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교훈,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교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과 같다. 오늘 마다들이 나름대로는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사랑을 상실해 버렸어요. 진리를 상실해 버렸어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 진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뭐예요? 수용하고자 하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수용력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 보니까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왜 그랬어요? 바로 동생의 회심이 있었잖아요. 동생의 회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생은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가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됐어.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죠.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나갔을 때 자기의 몫을 챙기고 나갔었지만 아버지는 어때? 끝까지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기쁨, 아버지의 기쁨. 근데 멀리에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당장에 안 하고 뛰어가서 그 입 맞추고 그래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뭐예요? 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못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된 삶은 이와 같이 이해력이나 포용력이나 수용심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위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정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했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하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마다들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위선된 신앙을 갖고서는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충만함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하죠. 열심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바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제 뭐예요? 이거는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자제력.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 광경을 보니까 뭐예요? 너무 화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마다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내 집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권하는 거잖아요. 자제력. 나의 감정을 자제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나 안 들어간다. 나 집에 안 간다. 저 동생 자기 목 챙겨갖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 집 내가 안 들어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마다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자제력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저 아버지의 처우가 합당하지도 않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공정하지 못하다. 아버지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불만 섞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관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을 베푸는 것. 우리는 큰 아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만이 가득한 큰아들을 아버지는 부드럽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동생이 나쁜 짓을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으니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며, 형인 그가 장자이고 또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는 불평을 하느냐고, 왜 불평하냐고 깨우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그 맏아들은 뭐예요? 또 내 몫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미 동생은 자기의 몫을 다 챙겨 갖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에 수고의 땀의 열매를 또 내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주신 것은 움켜쥐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맏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참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이룬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움켜쥐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떠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 것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관용을 베풀 줄 모르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가 혹 나와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주신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죠? 그들을 다 외면해 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당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이 또 내 안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혹시 내 안에 교만함과 윗선이 있지 않는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기관이나 구역이나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져 있고 열심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이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